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위치한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위한 편지인 성경입니다. 흔히 에베소서 성경은 교회론과 구속론에 대한 내용이라 분석합니다. 분명 올바른 분석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만물의 통일, 곧 사람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만물의 모든 분열과 적대 관계가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 완전한 모습과 샬롬을 회복하는 전 우주적 구원이라는 내용이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교훈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권면, 교훈들 안에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목적에 대한 교훈들이 함께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즉 에베소서의 가르침은 성도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과 사명이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의 능력을 발견하는 마음의 눈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과 죄인을 사랑하시어 베푸시는 구원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상태가 과거에는 어떠했는가를 설명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 죄인으로서 살아가던 그 상태는 어떠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서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로 얼룩진 사람의 마음,
죄를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갔다는 점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뜻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악의 영들이 하늘에 거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어의 차이점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악한 영들에 붙들려 살아가던 그 상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기록하듯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재의 성도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굳이 하늘 또는 공중의 의미를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공중으로 표현한 의도는 공중은 하늘보다는 낮고 인간이 사는 땅과 가까운 개념으로서 쉽게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며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악한 영, 곧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였고 이미 결정된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힘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며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대적하며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수들 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 성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모두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성도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하늘 안에서 그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매우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귀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일은 미래의 일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하늘에 앉아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제로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하늘에 이미 영광스러운 그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영적 상태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유익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영적, 육적 싸움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영광들을 이미 미리 맛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음을 7절부터 9절까지 기록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세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땅에 입증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특권, 은혜를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나타내다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보이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인자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오는 세대란 현재의 세대와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질 미래 세대들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은 성도들이, 그리고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과 사랑이 담긴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성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진리를 두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8절에 기록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헬라의 문법을 따라 살펴보자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8절 전반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1절의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죠. 죄인은 죄인의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미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자신에게 있는 의를 내세울 수도 없으며 스스로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번역된 이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로서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옛 고대의 문헌들에 기록된 표현들과 함께 살펴보면 장인이 만든 물건이나 작품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곧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존재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포이에마, 작품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영광과 특권들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서 불순종을 일삼으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살려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한다면 무한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기억한다면,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하는 삶이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며 그 감사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특권, 이 영광들을 증언하며 드러내며 입증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오래 참으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이 선물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시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소망하는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입시의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비전들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 영원히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기쁨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